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18년 12월 26일 마지막 수요예배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릇 준비할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주셨던 시편 23편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주시는 참된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사용하기 전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표, 정말로 내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모든 것이 말씀 성취와 그래서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셨던 마리아도 동방 박사도 말씀 성취에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도 태어나자마자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바뀌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셨고요. 동방 박사도 바로 부르셔서 쓰신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때부터 준비하셔서 시간표가 됐을 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반드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요.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리더가 아니라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40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과정을 아시고 지금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그 시간표까지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준비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면 그동안 봐왔던 사무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가 사무엘 왕을 내가 버린 것 때문에 울고 있을 것이냐 그럽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버려진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너무 속도 상했을 테고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새에게 가서 왕을 찾으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아멘한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사울 왕이 알면 나를 죽일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 간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보고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사무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을지 몰라도 나는 중심을 본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중심을 바꾸는 시간표를 주시고 마지막 끝에 다윗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다음 왕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반드시 사울 왕을 골랐던 그 기준으로 또 고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겼고 전쟁을 잘하고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조건만 갖춘 그 다윗을 고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가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복잡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면서 다윗도 준비시키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입니다.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형들도 가지 않는 변두리에 양똥이나 치는 목동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홀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홀로의 시간에 최고로 말씀 묵상하고 실력을 준비하는 시간표를 주시죠. 그렇게 준비한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영성으로 10년간 다윗 왕에 쫓겨다닐 때 그 영성으로 사울 왕에게 속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쓰실 텐데 바로 쓰신 게 아니라 바로 이 1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하시면서 기술과 영성을 갖추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드디어 준비된 다윗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준비해도 절대로 골리앗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육신의 준비와 함께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셔서 육신과 영혼이 만나니까 골리앗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평상시 준비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할 일을 하고 복음으로 내 영성을 갈고 닦는 것이 오히려 싸울 준비만 하고 그 싸우는 전문성만 갖췄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하는 증거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되 평상시에 내게 주시는 말씀과 복음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골리앗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뜨려야 될 골리앗, 영적인 흑암, 경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능이 합쳐질 때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얼마나 힘이 셌던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찬양만 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게 수백 편의 시편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힘은 결국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확신 있게 얘기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그렇게 전무성이 투철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할 만큼 다윗은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평상시에 준비한 그 오직 한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쓰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쓰신 이유는 바로 평상시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평상시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갱신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그냥 준비를 안 시키십니다. 다윗의 예를 제가 세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준비해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공하고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 왕이 굉장히 불쾌하고 다윗을 경계합니다. 분명히 말씀 붙잡고 준비하는 시간표를 거쳐서 큰 성공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큰 성공 위에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또 다른 준비의 시간표였습니다. 큰 성공에 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 계획표가 있으니까. 안 그랬으면 다윗이 교만해지니까요. 끊임없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다시 큰 성공 이후에 준비하도록 합니다. 똑같은 체험을 고린도서 12장 7절 바울이 하죠. 바울이 큰 응답을 받았지만 3번이나 자기의 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뒀다라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오는 시간표는 또 다른 준비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준비의 시간표입니다. 성공이 그 다음 성공을 가져오고 응답이 그 다음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의 시간표를 매 순간마다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성공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또 문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에 보시면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객을 보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데 또 인간관계에 문제를 주십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왕이라도 사단에게 속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를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표를 놓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를 보도록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 야곱이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잘해주던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달라지죠. 그것이 야곱이 교만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한 계기가 됐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죠. 요셉도 창세기 39장 19절에 그렇게 잘해준 보디발이 자기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말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응답 뒤에 준비하게 하시고 인간 갈등 뒤에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상 21장, 23장, 27장 계속해서 방황하고 피해 다니는 가장 큰 위기를 주셔서 더 큰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다윗이 피해 다녔으면 제사장에게 피합니다. 그게 21장에 적혀져 있죠. 사무엘상 23장에는 광야 수풀에 숨어 지냅니다. 얼마나 급하게 피했으면요. 심지어 사무엘상 27장에는요.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는데 거기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쫓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모십니다. 분명히 준비됐으면 응답받고 편해져야 되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시느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그 현장, 수풀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살았던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현장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너가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래서 겸손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현장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아덴에서 전도가 안 되도록 만드셔서 진짜 현장을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도록 고린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을 바꾸는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9년도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텐데요. 그 응답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시간 되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준비시킨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경제가 부흥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가 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준비된 자를 붙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도록 하셔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바로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할 정도로 개인과 가정이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를 만납니다. 이 축복의 시작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가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갱신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갱신이 바로 기도의 갱신인 줄로 믿습니다. 드로와의 밤, 다 막혀 있는 그 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그 밤,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문을 두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제자를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자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6절 결국 감옥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감옥에서 준비된 간수장을 만나고 그 간수장을 통해 사도행전 16장 38절 그 감옥을 다스리는 상관까지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갱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의 주인이 맞고 오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을 발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힘입는 교회로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사무엘처럼 쓰실 겁니다. 울고 있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왕을 준비했다. 내가 또 다른 경제를 준비했다. 내가 또 다른 응답을 준비했다. 넌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에 계셨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왕이 될 거지만 15년을 하나님은 그 왕이 됐을 때 완벽하게 응답받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겸손하도록,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준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워진 게 바로 성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이 미국 땅에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성전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이 강단에서 다른 말 안 하고 이제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단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큰 성공 이후에 더 준비해서 더 큰 성공을 받을 준비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정확한 응답이 숨어있는 그 성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할 시간표요, 방황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할 시간표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심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요. 모든 것이 과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할 시간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쓰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훈련받고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셔서
또 다른 사람을 찾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에 도전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를 쓰셔서 바뀔 현장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보였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 개인 한 명을 통해서 현장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정말로 이 말씀 받을 자를 붙여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잠깐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참석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증거되고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응답받을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성취될 말씀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로 준비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